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날 바리새인들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습니다. 무슨 동기로 초청했는지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대접은 받으셨지만 그 분위기를 예수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더라. 지켜본다는 것이죠. 개혁판에서는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심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내가 저 상석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니야? 저 사람보다는 윗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저들의 태도를 주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신경 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잔치자리는 즐겁고 기쁘기만 한 자리이지요. 모든 일이 즐겁고 기쁜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끼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잔치자리를, 분위기를 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형제, 친척, 잘 아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서 서열을 나누기 쉬운 상대들입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친구와 친척들은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높낮이를 서로가 키재기를 할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았네? 대부분 보면 우리가 남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다 보니 친구를 할지라도 보면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복음서에서 저는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장면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봤다면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높은 자리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은 저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자리에 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냄새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으스대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게 보이네요, 목사님. 그런데 이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저 사람들의 태도에만 딱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저들이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장면만 계속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저런 모습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휴 모르겠다, 나는 입 다물란다 하고 가만히 계셨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왜 갔을까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분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평소에 하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그냥 서로가 내가 저기에 앉아야 되는데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본문이 설명되지가 않아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오늘 복음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던 이들이라는 것이죠. 먼발치에서. 지금도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언젠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의 황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개그맨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강남 카페에, 집 가까운 카페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생얼로 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더래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까만 선글라스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왜 그를 모른 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연예인들은 자기 모습을 가리거나 숨기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특성을 알고 있죠. 그거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얼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거기 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물론 몰라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알아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나왔을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일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른 채 해줬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이처럼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대부분 쌩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연예인들이라면.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미인 대회를 열었대요. 그 미인 대회에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수상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쌩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화장을 하고 나온. 그런데도 이 사람이 우승 후보에 오른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모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해서 저 사람이 저기 앉으면 되나?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부유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의 명성에 걸맞게 그분을 초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과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당시에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리던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긍휼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와서 긍휼을 구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병자들이나 가난한 여인이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죠. 우리가 주님을 멀찌감치 놓고 바라보아서는요, 그분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다가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 있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깡그리 내버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그분 앞에 나아올 때라야 그분의 자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은 거기에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도 얘들이 모여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구나. 여기에 주님께서는 마음을 여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 그만 될 거를 거기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깨우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 많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먼 발치에서만 이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구구절절히 나에게 다가와라. 그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나를 초대해 주시고 품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낼름 다가가세요. 가서 그분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엄마 앞에 응석 부리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지 않는 한 그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서 폭 안겨서 엄마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을 매우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단 한 가지 못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그거 한 가지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꺼려하면서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대중적인 인기를 먹고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멀찌감치 지켜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위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히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 그들은 변화를 입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면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니 선글라스를 벗고 모자 푹 눌러 쓰지 말고 내 얼굴 내비치면서 즐겁게 팬들에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십시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런데 다가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처럼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은 영적 호기심에 따라서 과감하게 주님께 다가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예배 전에 집사님이 도착하셨어요. 그 목사가 뭐라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비타민 고추를 따갖고 와요.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를 보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여기기에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거추장스럽죠. 텃밭에 가서 그것을 다 따서 그것을 챙겨서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서 이렇게 아침에 그렇게 다 준비해서 차 타고 이렇게 해서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까지 성전에 오기까지 귀찮은 일이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목사가 이뻐서 물론 이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내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 이것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해타산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하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출처는 잭 캠벨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쪽지를 내밀었답니다. 엄마에게. 그래서 엄마는 앞치마에 물기를 손을 닦고 그 쪽지를 받아서 한번 읽어봤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잔디를 깎는데 500원. 이번 주에 자기 방 청소했는데 1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했을 때 5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을 250원. 쓰레기 갖다 버린 것 1000원. 숙제 잘한 것 500원. 마당 청소하고 밑자루질한 것 200원. 전부 합쳐서 14,750원. 이렇게 적어서 엄마한테 청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대에 차서 그것을 딱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민 거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제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연필을 가지고 와서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 엄마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얘야,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것 공짜! 이렇게 적었다. 내가 아플 때 밤새워가면서 옆에서 간호해준 것 공짜!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공짜!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과 끝없이 염려했던 시간들은 모두 다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것 몽땅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다 공짜! 이렇게 써서 되돌려줬답니다. 아들은 내가 쓴 것을 다, 그 엄마가 쓴 것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그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쓰더랍니다. 연필을 들어서 큰 글씨로 전부 다 내가 청구한 금액이 지불되었음. 이렇게 썼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해서 썼겠지만 참으로 깨닫는 바가 많은 글입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넌지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관찰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이 존중받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기들끼리 서열이 있고 상석에 누가 앉을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존경도 받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서 뛰어난 스승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제치고 상석에 앉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매사에 계산을 하고 매사에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이 마치 자기 한 행동을 엄마에게 계산서를 내밀듯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보면 두 사람이 사랑으로만 서로가 하나 되어도 모자랄 판에 결혼이 성사되고 난 다음에 신혼 첫날 밤도 지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혼을 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수준이 맞아야지. 경제적인 수준도 맞아야지. 다 맞아야지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청구서와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 맞으니 그냥 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뭡니까?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왜 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공부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오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부가 수단입니까? 공부는 학문을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공부죠. 그런데 어느 사회인가 공부는 출세의 지름길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공부는 필요해. 좋은 배우자를 얻는 데도 공부는 필요해. 이렇게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학문을 위한 공부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이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매우 이해타산적인 행동을 했지요. 스승이 어찌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계산적인 태도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라고 말해버리죠. 여러분, 신앙은 베드로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월적인 행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정의로운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의로우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이치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예요. 이 초월적인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총을 입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일 공부 잘한다고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요. 건강하면 건강해서 사랑받아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해서 더욱 사랑받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어머니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폐인 것 같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날로 그냥 모자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은 개인주의와 이해타산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실리주의에 사로잡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혹은 윤리적인 행위 전체가 보상을 요구하고 갚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세상 이치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더욱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세상 이치와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적게 한 사람보다 더 잘 들어주실 거라는 공로주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한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내 체면이 어때서? 정말 저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떨어지진 않을까? 욕이나 먹지 않을까? 눈치나 보는,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들이라 해도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지는 놀라움과 비록 삐뚤어진 그러한 관심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구차하지만 구구절절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깨우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고쳐먹으려면 바로 이 속담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고 확실한 격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성자이지요. 여러분 이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가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수도회 이름이 뭔지 압니까? 프란치스코 수도회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수도회의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더 작은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줄여서 작은 형제회라는 것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대구의 그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이 작은 형제 수도회가 있습니다. 개신교인들도 누구나 가서 수도회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자기 제자들이 항상 그 누구와 비교해도 더 낮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작은 형제의 모임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고 허황된 교만을 떨고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작은 자가 되면 무시당하는 듯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들 높아보십시오. 나 위에 내 위에 누군가는 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좀 가진 것 같이 생각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좀 배운 사람처럼 뻐기고 싶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늘 겸손하십시오.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면 푼수 취급받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푼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도록 여러분을 스스로 낮추어 보십시오. 최근 생태하천을 따라서 운동을 이렇게 제가 다녔습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데 벌써 들판에는 버이삭들이 하나 둘씩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붉게 물들어서요 벌써 먹음직스럽게 열매를 살찌우고 있었고요. 배는 또 어떻습니까? 그 큰 덩치를 정말 나뭇가지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쭉 늘어져서 사과와 배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 고개 숙인 열매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겸손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익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그분 품에 안기는 멀찌감치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다가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